13절에서 27절은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새로 부임한 베스도에게 누이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야에 왔고 바울과 대면하였습니다. 여기 아그리파 왕이 나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세속적이고 사악하고 로마를 숭배하는 헤롯 가문과 마주치게 됩니다. 헤롯 가문과 기독교는 놀랍게도 처음부터 밀접한 연관을 가졌죠. 헤롯 가문의 창시자인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그의 아들 안디바 즉 갈릴리의 분본왕은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 앞에 서 있으셨듯이 바울은 그의 아들 아그리파 2세 즉 헤롯 대왕의 정손자 앞에 끌려와 그 앞에 섰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그의 아버지 아그리파 1세가 벌레가 먹어 비참하게 죽었을 때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글라우디오를 어릴 때부터 로마의 궁에서 사는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측근의 반대 때문에 유대로 로마 총독의 통치 아래 두었습니다. 그 후 그는 숙부의 죽음으로 공적으로 있던 칼키스의 왕위를 계승했고 53년에는 빌립보와 루사니아를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얻었고 55년에는 네로와 갈릴리와 베로와 지역지를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도 가이사라 빌립보를 황제의 이름을 따서 네로니아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전쟁 AD 80년에서 70년대에는 로마편에서 적극 지원해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였습니다. 약 50년간 통치한 후 AD 100년경에 후사가 없이 죽었는데 헤롯의 마지막 왕으로 불리웁니다. 여기 베니게는 아그리파 1세의 맏딸이며 아그리파 2세의 한 살 아래 동생 벨릭스 전 통령의 아내 두루실라의 언니라고 하는데요. 철학자 필러의 조카의 마르쿠스와 약혼한 적이 있으나 결혼은 칼키스의 왕 숙부와 결혼했다고 합니다. 두 아들을 두었으나 48년 남편이 죽자 오빠인 아그리파 2세와 살았다고 하고 근친상간을 한다는 소문을 잠재우려고 길기리아 왕 플레몬과 결혼했다가 다시 오빠에게로 왔습니다. 그 베스파니아 황제의 정부가 되었다는 그 아들 티토와 결혼까지 했지만 로마에 갔을 때 시민들이 반대하자 티토가 내어 보냈습니다. 아마 이때는 첫 번째 결혼한 실패한 후 오빠 집에 머무르고 있을 때였다고 추측되어집니다. 왕과 논의하였다가 나오는데 베스토는 아그리파 왕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었지만 로마 황제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바울의 재판에 대해 설명하고 그의 의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얘기는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에게 말한 것은 본서에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는데 여기에서 베스도는 바울의 재판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기가 벨릭스에서 바울의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이 바울에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그를 붙잡아두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15절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 것이 로마의 정책임을 설명하고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 16절에 나오고 그가 그 후에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재판을 맡았다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와 관련된 제목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강도나 사기, 폭등 등 중대한 악행을 범한 줄로만 생각해놨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법으로 유죄에 처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죠. 문제의 핵심이 종교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종교는 원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했지만 때로 미신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몰라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았은 것이 20절에 나오고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해서 그대로 가두어두었다는 것이 21절에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싶소인데 간추린 설명을 들은 아그리파 왕은 이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풍부한 지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헤롯 가문은 기독교와 오랜 악연을 가지고 있었고 아그리파도 북쪽 지역 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으므로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지 바울이라는 인물은 그의 호기심을 크게 자극시켰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험있게 지장하고 와서가 나오는데 아마도 두 사람의 온갖 보석으로 장식된 자색 옷을 입고 이마에는 왕위를 나타내는 금색의 둥근 꼬리를 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온갖 불륜과 악행, 부도덕으로 가득 찬 한낱 썩고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몸뚱아리만 있을 뿐이죠. 두 사람의 아비 아그리파도 그렇게 화려한 겉모습을 뽐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어쩌면 한나라의 왕과 로마의 최고 권력자 그리고 가이사라 최고 실력자들의 위세와 화려함에 비하면 죄인으로 끌려온 바울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한심하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바울이 그들을 심판하는 재판장이었고 가르치는 스승이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우리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은 그들의 재판을 할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다만 황제에게 보내 상소장을 쓰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베스토는 바울에 관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 바울에 관해서는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죽이라고 외치고 있다. 바울은 사형당할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이고, 세 번째는 바울이 스스로 황제에게 상소했으므로 그를 로마로 보내려고 한다였고, 네 번째로는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려고 상소유를 써 보내야만 하는데 아그리빠와 여러분이 자료를 얻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